11월 30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유형은 자기 죄가 정결케 되었으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죄를 잘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볼 때 자기는 의인처럼 남을 생각하고 단정하고 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에 빠지지 말고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형제에게 관용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티라고 하는 것은 파르포스인데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아주 작은 알갱이, 탈무드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흠과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를 말하는 것인데 통나무 기둥같이 큰 허물, 진리를 거스리는 큰 잘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안에 들보 같은 큰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의 작은 티,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쉽게 상대방을 평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한 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요약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은 아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면서 나를 불쌍히 봐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쉽게 하는 것은 기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의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지 말고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고 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찰이 돼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서 자기 허물을 살피면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허물을 보고 자기를 돌이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남들의 잘못과 허물을 책망하기에 좋아했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긍휼히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